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오늘 실정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한 사건은 특별히 6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6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평지설교 혹은 산상수훈하고도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그 결론은 열매 없는 나무나 또 열매가 좋은 나무에 대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이미 6장 44절 그리고 6장 47절 이 두 군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지 설교를 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한편으로는 불행하다고 할까요? 좀 슬프다고 할까요? 좀 기대를 벗어난다고 할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유대인하고 다릅니다. 로마 사람은 완전 서양 사람이죠.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핵심 엘리트입니다. 로마 군대가 그 시대의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힘입니다. 백부장들이 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신 차리고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힘과 이들의 조직력과 또 이들의 가지고 있었던 지역을 방어하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전투하는 능력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백부장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백부장을 지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명 단위의 싸움이 대단히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엘리트면 어떤 의식이 듭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엘리트면 의시되고 싶죠. 더군다나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 가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우리는 지휘하는 군대다. 위대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다. 나는 로마에서 파견된 엘리트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시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이 한 일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종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물론 어떤 종 한 명만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종들을 사랑했던 그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람들이죠. 아마도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거나 유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배 민족이고 피지배 민족 그 사이에서 지배자와 종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긍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인입니다. 더군다나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군인인데 로마의 규율을 따라서 사람들을 다스려야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미국인 나라가 무섭잖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법에 대한 것이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법이 아주 약합니다. 법치 국가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은요. 정에 의해서, 지역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정치도 하고 통치도 하고 경찰도 그렇습니다. 경찰도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눈치껏 하고 사람 봐서 하고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일반 사람이냐 힘없는 사람이냐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그래도 법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정신이 어디서 온 줄 아시죠? 로마에서부터 왔습니다. 로마가 이 법에 대해서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종들을 사랑합니다. 거기에다가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군인이면서 백부장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기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가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관찰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친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이미 우리가 5장에서도 봤고 또 6장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듣고 오늘 본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갔어요. 구해주기를 청하면서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구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장이죠. 예수님께 합당하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빚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빚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 저한테도 빚진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하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당한 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게 합당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게 합당하다. 이건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부탁을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가자. 가보자. 그렇게 부탁하는 너희들의 부탁대로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자. 그리고는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제 멀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 어디쯤 왔는지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까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특이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도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그가 전혀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오시지 말고 그냥 낫게만 해주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그럴 수도 있고 가까이 왔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지 마십시오.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합당합니다. 이런 말을 썼지만 이 백부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 고쳐달라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지만 로마 사람인 이 사람은 지배민족이면서도 피지배민족의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자기가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소문만 들었는데 오늘 이것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들음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듣고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 여러분과 저의 입장을 한번 와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직접 들으신 분들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 대신 전해줬죠.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목사든 내 옆에 있었던 어떤 다른 사람이든 이웃이든 혹은 책이든 누군가가 전해줬잖아요. 이 백부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다. 이분이라면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분에게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분의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 오늘 이 백부장이 했던 이 행동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했던 행동입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의 그 누추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나서서 말도 못한다. 이분만큼,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는 예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100명이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이 군인들 다 제 수족처럼 움직입니다. 또한 저 이외에는 참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저도 절대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거리가 문제입니까? 종류가 문제입니까? 심하고 덜 심하고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이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권위의 분이시냐. 두 번째는 어떤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느냐. 우리는 가끔 그것을 쉽게 영어지만 being과 do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을 알려면 being을 알아야 되고 doing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는 행동만 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격, 어떤 속에 있는 생각, 내면 이런 것들을 being이라고 한다면 doing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 사람의 능력의 어떤 결과, 효과 또는 업적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군인은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면에서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느냐. 예를 들었잖아요. 저도 제 수하에 100명이 있고요. 제 위로는 상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저는 듣고 저는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고요. 하나는 백부장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듣고 알고 고백했으며 그 믿음이 주님께서 놀랄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여더라.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 1400년 동안 율법을 들었잖아요. 스승들이 많았잖아요. 랍비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목사들이 많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내가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소문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은
주님께서 몰랐다가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에 대한 칭찬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없는 이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수많은 축복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 이방인이, 너희들이 개라고 놀리는 그 이방인이 속으로는 지배자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굴종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속으로는 저 개라고 놀리는, 욕하는 저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실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수년 다닌 분은 빼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우리가 교회 다녔어요. 저도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해도 되지만, 그러나 뭐 그걸 다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제 발로 걸어서 다니는 건 유치원 때부터 다녔다고 치면 한 4-5살 때부터 제 발로 걸어서 제가 갔다. 그러면 벌써 60년 이상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도 계실 거고 10년, 15년, 20년, 30년 다닌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은 아니죠. 여러분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처음 믿고 있는,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깨달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주님, 믿음이 그렇게 금방 생깁니까? 믿음은 시간이 걸리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금세 나타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은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면 그냥 순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 주신다. 예수님이 위대함에 대해서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크신 분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믿음을 주님은 칭찬해 주신 것이죠. 오래 믿었다고 꼭 이런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한번 주님께서 도전해 주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믿음 갖고 계시는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했을 때에 여러분 속에 이만한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서 갖고 사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능력 많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 우리 주님 별로 그렇게 칭찬 안 하세요.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그 믿음, 그걸 칭찬해 주시고 그게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30초 정도만 괜찮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내 경험치로 측정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이 백부장만큼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한 30초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괜찮고 또 조용히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말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놀라운 믿음을 이 과정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옴을 허락지 아니하고 자기도 나아감을 허락지 아니하며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으며 예수님의 그 힘, 예수님의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주님을 향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주님 참으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여 그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오셨더니 백부장의 한 종이 병들어서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지인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그러자 또다시 이어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그 놀라운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그 놀라운 믿음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그것이 또한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부장이 오늘 표현하였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백부장,
참으로 이름도 모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고 유대인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높여주신 그 믿음을 나도 소유하고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